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이 가물었던 한국 땅에 비가 온 것처럼요. 오늘도 성령의 단비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이 비같이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같이 내려달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하고 좋은 표현이어서요. 오늘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계속 그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나타난 성품은 바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섬김의 종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어떤 동기로 일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 세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지난 시간 여러 말씀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은요,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리더십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성품, 리더십의 입장에서 확인해 보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예배소서 4장 1절의 말씀처럼요, 우리 모두는 지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부르심을 받아 오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부제목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시작이라고 정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저희들이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가? 3절은요,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그 존재를 확인해 주고 있는데, 무엇이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자,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모두의 이 땅에서의 역할은요, 피스메이커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요, 피스메이커들이 아니고 피스 브레이커들이 되신다면 여러분 큰일이에요. 그 일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이웃을 만나든지, 사회에 있든지, 우리들의 역할은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만드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편 139편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 짧으니까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시니 신명하고 하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그동안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시고 사셨습니까? 오늘 지금 시편 기자는요,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된대요. 나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것을 감사하래요. 우리 주영이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지? 자, 우리 주영이가 먼저 할 일은 나를 이렇게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먼저인 것 같아요. 사실 사탄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 정체성을 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빼감으로 인해서 대부분 디프레션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디프레션을 이기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해결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것만 우리가 하나 잘해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우울증에 걸릴 일 없습니다. 시편 기자 그래서 첫 번째 감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나를 만드신, 나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것을 내 영혼이 알아야 된대요. 아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저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서 여러분들,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셨다 하는 이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의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나를 지으실 때 가장 의학적으로 작은 단위, 그것이 뭘까요? DNA예요. 그 DNA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셀에 있습니다. 그 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피에 있습니다. 자, 의학적으로 이거는 증명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다는 이야기는요, 먼저 무엇부터 만들었다? 내 DNA부터 만들어서 그것을 어디에 집어넣었다? 내 셀에 집어넣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 모든 생명은 어디에 있다요? 피에 있다. 그 말은요, 우리는 어디에 있다? 내 피에 있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실감이 나야 돼요.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해야 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우리 때문이잖아요. 왜냐?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이 피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더 실감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은 안 돼 있어요. Change of Heart라고 해서요, 위에 있는 이 책을 쓰신 분이 클레어 실비아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47살 때 1988년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심장 이식, 폐 이식이 흔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던 때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얼마 많지 않은 일들이 미국이 좀 앞섰으니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988년에 이분이 심장과 폐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이요, 그 심장과 폐 이식 수술을 받으니까 이거는 굉장한 기삭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신문사에서 찾아와서 이분을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깨어나서 회복이 좀 됐을 때. 그때 신문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깨어나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했어요. 네. 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분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먹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수술하고 깨자마자 맥주였대요. 맥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는 분이 아닌데 맥주가 너무 당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주위의 분들이 너 왜 그렇게 걷니? 마치 자기가 난잡처럼 걷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KFC의 그 튀긴 그 치킨 너겟이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왜냐면 이분은 이제 프로페셔널 댄서였기 때문에 그런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에게 이 폐와 심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이건 의학적으로 이제 알려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지를 몰랐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어디서 왔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 마임이라는 마임이라는 지역,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역에서 온 거, 그것을 기억하고 그 지역에
자기가 수술을 받던 그 전날, 그 다음날, 그때 죽었던 사람을 찾아봤더니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그 남자아이, 그 팀 라미란데라는 이 남자아이의 심장과 폐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주소를 알아서 이 아이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어떻게 죽었느냐? 18살 때였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아이였어요. 그 부모님들이 다 확인해 줬습니다. 이 아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것이 맥주를 마시는 것이었고요. 이 아이가 평소에 좋아했던 것이 치킨 너겟이었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평소에 막 먹던 것이 그 그린 페퍼였답니다. 피망, 그린 피망을 좋아했는데 또 신기하게도요, 이 여자분은 그린 피망을 먹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이유로 그 피망, 녹색 피망이 막 당겨서 먹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게 지금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이제 데일리 메일이라고 영국에 있는 신문에 역시 이게 기록이 되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읽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야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오늘 설교가 아니고 다른 설교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왜냐면 2014년에 제가 영국에 돌아갔는데 2015년에 웨일즈가 어떤 발표를 했냐면, 앞으로 웨일즈에서 죽는 사람들의 모든 장기는 다 웨일즈 정부 것이라는 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는요, 죽는 모든 사람들의 장기를 필요하면 국가가 가져가서 마음껏 이식할 수 있는 법이 2015년에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챌린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장기 기증 안 하신 분들이요, 오늘부터 꼭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장기 기증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한 명도 예수님을 아직도 구원하지 못한 불쌍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서요, 우리 장기 다 기증하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이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지금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피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장기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심장하고 폐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지금 심장과 폐를 받을 때에 뭐가 있어야 그게 삽니까? 그 안에 피가 있는 것이지요. 왜 지금 이 여자분에게 그런 현상이, 이 남자아이가, 이 팀이라는 아이가 가졌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팀에 피가 함께 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를 했더니요, 제가 2번 영국에서 설교를 했는데, 브리젠드라는 지역하고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바알이라는 지역에서 했는데요, 놀랍게도요, 이 설교하고 나서 사람들이 찾아와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들 친구 중에서도 심장 이식을 받고 났는데 그 이후에 그 우울증으로 고생한다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심장 이식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의 심장을 받은데 그 이유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 이 말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에 우리를 집어넣어 놓으셨거든요. 우리 피는요, 지금 매일매일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것, 말씀 듣는 이것, 여러분의 피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은요, 우리는 마지막에 죽어서도 한 번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가 내 건강한 장기를 또 가져갈 수 있다면,
내 장기를 이식받은 그 사람은 그날부터 교회에 나가고 싶을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싶을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을 거예요. 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한 번 더 기회가 남았으니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해서 여러분의 피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요, 이 피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DNA 안에 우리의 생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도 넣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리더십으로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신가를 아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알면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두 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우리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리고요, 누군지를 알고 그 누군지를 알고 맞추어서 섬겨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르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베다니에서 머무셨어요. 어디에서요? 이 나사로의 집에서요. 항상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존재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즉각적으로 안 오세요. 3일이나 있다 오시거든요. 바로 듣고 오셨으면 그 다음날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3일을 기다렸다 지금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더니 먼저 마르다가, 우리 빨간 줄 읽겠습니다.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지금 마르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래아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사실 나사로를 그냥 가서, 그래 네 오라비가 어디 있냐 하고 가서 즉각적으로 살리시면 됐을 텐데 먼저는요, 마르다에게 부활 신학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제 마르다를 만나서 이렇게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급히 또 일어나서 예수님을 마중하지요. 자, 그랬더니 역시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반응이 틀리십니다. 마르다에게는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는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왜 마르다에게는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시고 왜 마리아에게는 우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전공하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성서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저 요한복음이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봤어도 이 리더십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니까 핵심을 놓쳤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지금 함께 교회 지도자들과 나누는 이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나누면서 이 관점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는 무엇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마리아가 누구였는가, 마르다가 누구였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에 충분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다른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바쁘시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집에 거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분들을 지금 섬기느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지금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우리 그 사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요, 우리의 성품, 우리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고. 사실 이렇게만 나눠도요, 성품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일만 보여요. 어떤 일이 주어지면 일만 해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더십의 분류를 간단하게 해봐도요, 우리가 사람들을 여러 분류로 사실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사실 마리아, 마르다도 그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쉽게 분간이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요, 바빴어요. 당장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바빴어요. 손님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 중심이 돼서 바빴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해야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리아에게 더 중요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사람 중심의 사람임을 알 수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차이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로 일 중심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일 중심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런데요, 사람 중심의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르다는요,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지금 물론 슬프지요. 물론 마르다 사랑하는 오빠를 위해 슬프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울지 않으셨어요. 마르다는요, 감성적이지 않아요. 감정적이지 않아요. 마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니까 지금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만으로도 마르다는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다시 살 거야 하는 부활 신앙을 이야기한 거예요.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 마리아에게는요, 부활 신앙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감성적이에요. 마리아는 감정적인 여인이에요.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음을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어떤 것입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겨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정말 사랑한 마리아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섬김의 리더십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마르다가 누구인지, 마리아가 누구인지 안 것이에요.
그 정확하게 그들의 필요를 만나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종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섬김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우리 모두도 그런 영적인 인사이트를 받아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봐야만 합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필요를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지도자들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목회자들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예수님처럼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만나줄 수 있다면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섬기는 종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따로 한번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것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 안에 있는 지금 법궤 위에 체루빔스, 지금 이 체루빔 그룹이에요. 그룹. 두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 여기가 너무 중요한데 여기에 이 놀라운 두 그룹들이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 그룹들은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 사람, 송아지, 그리고 독수리. 자, 네 가지의 모습을 가졌는데 이게 한 몸에 있어요. 여기 중요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우리 지금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은요, 지성소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지성소에 지금 너무 중요한 게 이 체루빔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설교했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만 설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와 어디서 만난다? 이 체루빔 그룹 사이에서 만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 지금 체루빔이에요. 그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체루빔이에요. 출애굽기 25장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체루빔 사이에서 너를 만나고 체루빔 사이에서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 보면 이 체루빔 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무엘 하에 보면 지금 이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자정하신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체루빔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거기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체루빔 위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요. 우리가 그것을 또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가 빌딩이 아니지만, 건물이 아니지만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인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룹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그룹은 교회인데 그 그룹은 몇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지요. 여러분 지금 성소에, 지성소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누구를 향해 있다? 예수님을 향해 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이게 교회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그게 교회인데, 그러면 왜 네 가지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네 가지의 리더십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황소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수리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복음서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네 가지의 리더십 유형을 너무나 분명하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우리가 이것을 사복음서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네 가지의 모습,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쉽게 우리가 리더십을 분류해 보면은요,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아니면은요, 일 중심의 사람, 아니면 사람 중심의 사람, 이렇게 간단하게 나눌 수 있거든요. 네 가지로요. 그게 너무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 리더십의 형태가 있는 것인지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네 가지의 리더십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리더십의 유형들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사자가 있어요. 사자 리더십이 있거든요. 자, 예수님을 라이언 오브 주다, 유대의 사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사자의 리더십을 여러 번 성전에서 보여주시기도 하시지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리더십의 입장에서도요, 이 사자 리더십을 일본 유형, 특별히 이제 설계자, 개발자 유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화를 가져오고 책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아주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능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결단도 아주 잘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치 사자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은 개척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개척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이고 독립적이고 결단을 잘하고 일을 잘하니까 그 일중심에, 이분들은 일중심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때로는요, 이분들 때문에 주눅들어요. 이분들은 자기는 일중심인데 너무 앞장서서 일만 하니까 옆에 사람들은 주눅들게도 하고요. 이분들은 일 중심의 사람이니까 가다 보면은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또 이분들은 일 중심의 사람이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 독재적이라는 말도 들어요. 그리고 지배적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 마치 예수님도요, 사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특별히 이야기할 때에 사복음서 중에서도요, 사복음 중에서도 마태복음을요, 사자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이끄시는 강한 리더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보면은요, 예수님은 또 독수리의 리더십으로도 오셨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요, 전능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거든요. 그 사실은 독수리 복음서예요. 독수리는 높게 납니다. 독수리는요, 굉장한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도요, 그 어떤 유형이 있냐면, 이 독수리 같은 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비저너리이기도 하고요. 많은 비전들을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그 중요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하도록 동기를 잘 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동기부여자라고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이 동기부여자와 관련되어져서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자 리더십 같은 경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 가장 개척자적인 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전형적인 사자 리더십을 가진 개척자였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동기부여자 같은 경우요, 이분들은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요, 대부분 아주 활력 있고요, 열정적이고요. 이분들은 사역성도 풍부하고요, 개성도 많고요. 사람들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분들이 있으면 어디든지 그 조직은 아주 즐거워요. 이분들은 굉장히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분들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요, 이 그룹에 속해 있는 목사들은 전부 다 시 쓰는 사람들이거나 다 글을 씁니다. 100이면 100. 제가 그동안 교회 지도자 훈련들을 해보면 이 그룹에 들어와 있는 모든 목사들과 모든 선교사들은 다 시를 쓰든지 글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문학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요,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훌륭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왜 지도자, 왜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앞장설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리더십 유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과 친했어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살피고 아끼고요,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예수님하고도 가까울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요,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을 나눕니다. 열정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야, 베드로야, 정신 차려. 나는 알아. 네가 2번 유형 동기부여자 독수리 유형 같은 사람이니까 너는 지금 네 마음을 다 보이는 거야. 너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아낌없이 사랑할 때 예수님이요, 그 사랑 다 받으십니다. 그대로 받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사실은 또 베드로 말고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형들은 전부 뭐 한다고요? 시 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술가들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술가들은 다 이 유형들입니다. 이 유형이 아니고서는요, 그런 풍부한 감성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구약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 한 분인데 누가 생각나시죠? 시 쓰고 노래하고 찬양했던 분, 다윗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유형이니까 아낀 거예요. 자기 부하들을 아끼고 그냥 자기 부하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리더자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유형은요, 흥분도 잘하고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요, 반응도 잘하고, 때로는요, 이 유형들이 사람을 워낙 잘 다루니까 자기가 원하면 나쁜 마음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시간에도 민감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아까 우리 체루빔의 그룹의 모습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야, 누가복음은, 제가 누가복음을 전공해서가 아니고 너무 멋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자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눈에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누가는요, 아주 예리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는요,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아주 예리한 의사의 눈으로 아주 세밀하게 들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 쫑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요,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끝까지 섬기는 종으로 사셨고요.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 유형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사실 여전히 이 지구상에 이분들이 한 50% 이상이 되니까 여전히 그래도 이 땅이 살만한 거예요. 여전히요, 이 땅에 전쟁이 이 정도밖에 없는 것은요, 이분들이 그래도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사자 같은 리더십만 있어 보십시오. 전부 그 강한 유형만 있어 보십시오.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사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몇 명, 러시아의 그 사람들 정확하게 일본 리더십, 사자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는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미국의 대통령이 3번 이용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마 전쟁을 안 일으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제 생각에. 이 유형은 어쨌든 그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팀을 세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지지해 주려고 그러고 함께 하려고 그러고 그들을 믿어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함께 일하려고 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요. 좋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미치고 환장해버려요. 왜냐면 결정을 못해. 이분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약점은 결정 장애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그룹에는 또. 왜냐면 수능적이고 종속적이고 겁이 많고 상상력이 결여되고 결정력이 없는 분들이 또 이분들이거든요. 좋으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분들이 너무 좋으니까 마음한테 말 못하고 그러니까 속으로 꽁꽁 앓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에 걸리는 많은 분들이 이 그룹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자, 근데 이 그룹의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네. 자, 이게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은 이 모습만 있었느냐? 자, 또한 마지막 이제 네 가지 황소의 리더십을 예수님은 또 보여주십니다. 자, 지금요, 제가 지난번에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모습으로 오셨는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냥 믿으세요. 제가 이미 혹시나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들 찾아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이 말씀 드리니까 그걸로 확인하시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황소로 오셨습니다. 황소는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요, 소처럼 십자가로 계속 향하는 그분의 여행을 하시다가 소처럼 올라가셔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저희들을요. 이 리더십들이 저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리더십은요. 아주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 가운데도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완벽주의자들 다 이 유형들입니다.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비전과 계획을 수행하고 그리고 일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완벽주의자들은 100이면 100 다 이 유형이에요. 실행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 그래서 항상 철저하고 지속적이고 일을 질서 있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필요해요. 이분들이 있어야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이루어진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분들과 함께 일해보면요. 이분들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아주 답답할 때도 많아요. 까다롭고요. 이 결정력이 때로는 부족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결정력은 그래도 팀빌더보다 아까 4번 유형의 그래서 사람의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도덕적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확실히 완벽주의자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상상력도 부족하고 융통성도 없고 재미없고 따분한 사람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들과 사시는 분들은 재미없는 분과 사시는 것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이해가 부족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 유형 분석해서 오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4가지 리더십으로 오셨다. 그리고 리더십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 때도 우리 모두에게 4가지의 리더십 중에 일부를 다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한두 가지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리더십을 다 보여주시고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인데 그 말을 리더십 표현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는 황소도 가져야 되고 독수리도 가져야 되고 사람도 가져야 되고 황소도 우리는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합당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가지 모습, 이 4가지의 모습으로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만나시는 분이에요.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르빔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몸이에요. 체르빔도 두 체르빔 그룹이 있었지만 한 몸의 네 가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요, 지금 네 가지의 각자의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다른 네 가지의 유형들이 다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만 돼요. 왜 나와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다르게 만들어 놓고 함께 모이면 뭐 하라고요? 하나 되라고요. 연합하라고요.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네 가지의 유형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면 분란 없지요. 분열 없지요. 예, 거기에 하나됨만 있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죄인들의 모임, 다른 리더십의 유형, 다른 성품을 가진 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당탕탕탕탕 싸우는 거예요. 소리가 나고 하나 되지 않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 다름 가운데 하나 되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기도 중에 무엇이 첫 번째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그 다름 가운데, 이 말은 제가 넣습니다. 다름 가운데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네 가지의 성품과 리더십을 다 갖지 못한 한두 가지만 가진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자로만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사자와 황소 두 가지만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빠져서 사랑이 없어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비전도 없어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뭘 보게 하느냐? 사람을 보게 합니다. 저는요, 사자와 황소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주일을 할 때는요,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40명이 처음에 찬양팀을 만들어서 40명을 데리고 사역할 때 하나도 사람이 안 보여요. 저에게 보인 것은 오직 사명. 저 때문에 운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이후로 거의 30년이 지나고요, 이제 조금 사람 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저를 계속 만지시면서 뭘 보게 했느냐? 사람을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보게 하려니까 고통을 계속 인생 가운데 주신 거예요. 고통 없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우리 이 죄악된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지금 리더십의 방법으로 이야기한다? 예수님의 네 가지의 리더십을 다 가진 성품과 그 리더십을 갖게 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력이고 사자 같은 리더십이에요. 사자 같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황소처럼 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것도 너무 필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잘나고 어떤 것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일부분의 리더십을 어떤 성품을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모이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 시편 기자처럼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나를 알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요. 신묘막측하게 이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분의 뜻을 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는 곳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요. 이 작은 인원이 모였지만 우리 하나 되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인원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100명 이상 모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찌하든지 우리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보이는 게 뭐예요? 다른 점만 보이지요. 그 싫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그 전형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제 영웅이었던 우리 사도 바울.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대판 싸웠대요. 39절에 지금 바나바와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오 마이 갓. 지금 하나님의 여기 지금 제가 너무 좋아했던 사도 바울이요. 아주 미성숙한 모습을 하나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이에요. 지금이요, 사도 바울의 그 정말 보석 같은 말씀들도요, 그 단계별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지금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1차 전도여행 때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야기거든요. 지금 2차, 3차를 가는데 지금 초기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아직 덜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덜 되니까 어떤 일이 나오느냐? 바나바와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지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마가복음의 저자. 나중에 한번 마리아의 치맛바람이라는 제가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마가가 있기 위해서는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가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이 사실 처음에 인간이 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 억지로 갔다가 그 혼입을 갖다가 벗어버리고 도망 나온 것이 마가 요한이지 않습니까? 이 마가가 아직도 덜 됐기 때문에요. 1차 전도여행 때 도망가 버려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전도여행 때는 못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맞지요. 어떻게 보면 일동심인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너무 정확한 답변인 거예요. 못 데리고 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해야 되는데 왜 데리고 가니? 못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바나바의 이름이 우리가 너무 잘 아다시피요.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위로하는 자예요. 위로하는 자.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죠? 이름의 뜻 자체도 그렇지만 바나바 자체가 남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바나바 없는 사도 바울 없어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위치에서 지금 함께 일할 수 있었거든요. 그 역할을 바나바가 해줬어요. 그러나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천국에 가면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님한테. 두 분이 그때 싸울 때 치고받고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싸우셨습니까? 왜냐면 성경은요, 심히 다퉜다고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말을 굴려놨어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웠는지, 멱살을 잡았는지, 삿대질을 했는지, 아니면 말로만 했는지 제가 꼭 여쭤보려고 그래요. 진짜로요. 이 심히 싸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리 보면 안 보이는데 리더십으로 보면 보여요. 지금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물론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리고 엄마 지금 여성 누난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탁을 받고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한 것도 사실이지만 바나바의 성품 자체가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보다는 사역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강력하게 자기의 오름이 강하게 있으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이, 천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인 바나바가 지금 서로 심히 다퉈서 갈라서 리더십으로 보입니다. 지금요.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요,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요, 그 로마 감옥에서 지금 쓴 거 아닙니까? 로마 감옥에 죽기 전에, 거기 나온 거 보면은요, 언제 지금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하회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인간 됐어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요, 바나바를 불러서요, 바나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금 내 옆에 누가밖에 없는데, 마가를 불러달라. 마가는 내 사역에서 너무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마가와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오랫동안 해온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네. 물론 마가가 달라지기도 했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들이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교회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이 아이스버그 한국말로 뭐죠? 빙산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바닷가에 가면 빙산을 만나게 되는데요. 빙산을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바다 수면 위에 있는 빙산이 10분의 1만 볼 수 있대요. 나머지 10분의 9는 밑에 감춰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마치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르다를 섬겼듯이 마리아를 섬겼듯이 우리도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들이 서번트 리더십을 할 때 이것을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필요하지요.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섬김의 종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것이고요.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마리아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섬겨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을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교인들,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요, 우리가 다 네 가지 모습을 다 함께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성품과 불완전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무조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우리는 결단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우리에게 맡겨진 사회,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하나 되게 힘쓰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그룹에서 갖습니다. 네 가지의 모습이 하나 된 것처럼요, 우리가 그 하나일 때,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4장 11절에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애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지금 모든 하나님의 지도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다양하게 부름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지만 다른 성품과 다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 다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의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고 책임임을 믿습니다. 아멘.